오늘 2과 나갈게요. 자, 2과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주제가 몇 개 나올까요? 큰 주제로. 한 개? 세 개? 어떻게? 좋아요. 세 개. 주제가, 요 제목의 주제가 몇 개? 세 개. 어떻게? 행동과 상태, 관계와 주제. 그 2과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 안의 신자의 위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제목에서 주제가 몇 개 정도 언뜻 보이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있을 거고 신자라는 주제가 있을 것이고 또 안이라는 주제가 밖에 있으니까 그 주제가 있을 거고 또 위치라는 주제가 각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제목 안에 타이틀 안에도 주제가 이제 여러 개 주제가 나오는데 그냥 크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뭐예요? 전체의 주제가 신자의 위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전체예요. 물론 이제 위치뿐만 아니라 상태도 나와 있지만 결국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태나 이런 관계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 안에 신자의 위치 이랬어요. 신분 상승을 노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박보영 기자님. 네. 신분 상승 요즘에도 그런 얘기 가끔 하지 않아요? 그 어떤 측면에서 많이 쓰이나요? 요즘 뭐 트렌드라고 하나? 신분 상승. 사회적으로는 이제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부자의 신분에 가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가는 이런 신분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 거죠. 그 옛날에는 어떤 신분 상승을 사람들이 꿈꿨을까요? 저기 자매님. 네. 양반. 그 양반이 아닌데 양반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뇌물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부정적인 방법 또는 긍정적인 방법으로다가 신분 상승을 많이 꾀했다고 우리가 들었죠. 우리가 그 시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제 양반과 상민 이렇게 돼 있지만 서구에는 우리도 종이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는데 서구에는 노예라는 제도도 있었단 말이죠.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아프리카에서 멀쩡한 똑같은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적이었던 거고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노예가. 그러면 그 노예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분 상승.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 신자의 위치라는 주제를 볼 때는 어떤 신분 상승을 얘기하나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요? 마귀의 자녀.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기 굉장히 왜 유대인들도 그 말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주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인데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시네 라는 거예요. 우리 아비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 줄 우리가 다 알고 대대로 하는데 왜 마귀라고.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면 유대인들만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은 사형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사형수로 태어난 거예요. 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이 사형수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 모두 사형수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형수로 태어나서 감옥에 있었는데 그 중에 얼마간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냐?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 상승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종원 형제, 놀랍지 않아?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마귀였는데, 이게 싹, 일본 말로 하면 기레까시, 전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다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엊그제까지 그지 아빠랑 그지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왕의 군사가 그지 아들한테. 우리 임금님이 너를 찾아오라고 해서 왔다. 너는 이러저러 해가지고 임금님의 아들인데 너를 잊어버렸다가 이제 찾았다. 그럼 이 그지 아들은 갑자기 그지 아들에서 뭘로 된 거예요? 임금님의 아들을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분 상승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신자의 위치라고요. 신자의 위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귀의 자녀는 누구 따라가게 돼요? 마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고요. 자, 이게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 근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연구과제가 있었죠. 연구과제 4번. 연구과제 4번. 한번 보세요. 연구과제 4번의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을 읽고 질문에 답하래요. 질문에 답하래요. 그리스도 안 또는 그 안 혹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구절을 절번호로 기록하세요. 몇 번 나와요? 찾은 분들. 몇 번? 13번. 13번. 또 다른 분. 12번. 또 10번. 11번. 맞네요.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13번 나오는 것 같아요. 13번. 우리 성경에서는 13번 나오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이런 표현이 있죠. 1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요것도 이제 에베소 안에 있는이에요. 헬라어로 n이라는 그 전치사가 있는데, 요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총 헬라어 기준으로 보게 되면 14번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은 한 12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2번. 그래서 예수님 관련돼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종론의 얘기 나올 때도 옛날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종되었다. 예종. 예종이라고 몇 절에 나와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예정하셨어요. 예정. 그 예정만 보면 그냥 하나님이 구원 받을 자와 구원 안 받을 자를 딱 갈라가지고 구원 받을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도 구원을 못 받는 거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절대적 극단적 예정론자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지 알아요? 장로교회에서 그들이 진정한 장로교인이라면 전도하러 안 나가야 됩니다. 칼비니스트들은, 진정한 칼비니스트들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 다음에 5절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예정하사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의미상으로. 그리고 이제 앞에서 계속 보게 되면은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했어요?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주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요. 그럼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 그 배는 뭐예요? 구원의 배예요. 구원의 방주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예정 안으로 들어간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 홍수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누구만 들어갔어요? 8명만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믿은 거예요. 안 믿고 그 방주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예정을 8명은 입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정을 못 입은 거예요. 예정 안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은 살리라. 이것이 예정이란 말이죠. 구원의 방주를 만든 것이 예정이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물에 뜨게 돼 있으니까 사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구명 보트를 튜브를 던졌어요. 그러면 구명 튜브를 잡으면은 구원 받는 거죠. 안 잡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이 예정이 창세전부터 된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택함 받는 것으로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이게 예정과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것 같지만 내 자유의지가 예정 안으로 들어가면 예정을 입는 것이고 자유의지가 노아의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예정과 상충하는 것 같지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 14절까지 그 안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그 안에서, 그 안이라는 말이 여기만 해도 12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총 한 40여 회 정도가 이 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유가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 신자의 위치, 이 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바뀌면은 뭐예요? 신자 위치가 없죠. 마귀 자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이해하시고요. 자, 이런 일이 손끄집을 한번 보세요. 손끄집. 손끄집에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중간 정도의 5절 에베소 2장 5절이 이제 그 16페이지 오른쪽에 중간 정도 나오거든요. 5절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보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와 또 밑줄 치면 되겠어요? 예, 함께 일으키사. 또 어떤 단어가 또 있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밑줄 치세요.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전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부정과거래요. 부정과거 뭐냐면 예전에 어떤 사실이 일어났는데 그 사실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우리는 아직 하늘에 앉힌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하늘에 이미 앉히기로 작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인데 실현이 이제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해서 함께 구원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사 아직 우리가 부활 안 됐어요. 근데 이것도 부활이 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시간이 관계가 없어요. 우리에게만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누가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다는데 우리 김상훈 형제님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관계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풀어서 구원받았다래요. 자, 언제 이 일이 일어나나? 언제 이 일이 일어나요? 그 신자의 위치로 들어가는 일이 에베소서 1장 13절 그 밑에 있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밑줄을 치기가 어디 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나요? 언제 신자의 위치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요? 언제? 믿어라는 거는 믿는 순간, 믿는 즉시, 믿는 동시에 해서 동시라고 했어요. 순서는 믿음이 앞이지만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이 순서는 뒤지만 시간은 같다랬죠. 그래서 바늘과 실 얘기를 했잖아요. 바늘이 앞에 있는데 실이 뒤따라가요. 그래서 순서상을 볼 때 바늘이 앞서요. 바늘이 앞선다고요. 실은 뒤따라가고. 근데 시간상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믿어 인치심을 받는 것이 순서상으로 나가는 믿는 것이 앞서지만 인침받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순간에 믿는데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복음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 그거를 믿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자, 인침을 받아 이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신자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마치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위치가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분과 상태. 자, 신분과 상태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손끝집 1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신분과 상태 밑에 에베소서 1장 6절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잘못된 게 이번에 많아요. 에베소 1장 6절이 왼쪽 고린도후서 5장 21절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상태. 그 표를 해놔 드렸죠. 자, 왼쪽이 신분이에요. 오른쪽이 상태예요. 그럼 이제 골로새서 2장 10절. 제목이 뭐가 돼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도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바꾸긴 했는데 골로새서 2장 1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확고한 위치. 확고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고한 위치. 왜 확고한 위치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럼 어디 위치를 쳐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네, 어디요? 충만해졌어요. 어디에서? 그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러면 이게 왜 확고한 위치인가? 충만해지는 게 확고한 위치가 맞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충만이라는 거는 완전함이라는 얘기예요. 온전하다, 완전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거예요. 여기 줄 치신 분은 우리는 확고한 위치 안에 있구나.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신분이에요. 신분이 확실하구나.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왕자가 그 방탕하게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와도 왕자의 신분이 물론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왕자의 신분을 박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왕자의 신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신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오른쪽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어떤 제목을 달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이 이제 구원으로 인한 확실한 위치 이렇다 보면은 오른쪽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긴 한데
그 큰 구원에 비추어라고 되어 있어요. 비추어인데 그 큰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럼 그렇게 큰 구원, 그렇게 확고한 위치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가? 이걸 상태로 표시를 한 거야. 신분은 확실한데 그러면 그 확실한 신분만큼 너희가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상태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이. 그럼 어떤 걸 밑줄 쳐야 돼요?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예. 주 앞에 더 힘쓰는 자들이다. 예.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 이런 것들을 치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핵심적으로 하나만 쳐도 되고 뭐 세 개를 다 쳐도 되고. 자,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은 제목이 뭐가 될까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그분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달려왔다는데 좀 어려워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더 읽어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그의 아들의 나라래요. 그럼 앞에 있는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한다 하잖아요. 사랑의 아들이 그랬어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그래요. 내 엄마가 나 어렸을 때 그 사탕 껍질 있잖아요. 비닐. 그걸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걸 갖고 놀고 싸놨다 했잖아요. 그 서랍에다 그걸 모아놨어요. 아이들이랑 따먹게 하냐. 그때는 뭐 딱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탕 껍질은 이게 사실 쓰레기잖아요. 쓰레기인데 내가 그걸 보물처럼 책상 서랍에다 잘 차곡차곡 모아놓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버려요, 안 버려? 안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부모도 다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소중하게.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를 소중하게 여겨, 자기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며느리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왜? 우리 아들이 소중하게 여기니까 우리 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사람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게 그 말씀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니까는 아들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아들이 소중하게 여기서 자기 목숨을 대신 희생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 내용이라고요. 요게 골로새서 1장 13절이. 요거는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는 신분이라고, 신분. 그러면 오른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른쪽에는 이제 사랑한다면 너희가 이제 지켜야 된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상태. 그럼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이 왼쪽에 있는 신분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규민님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규민님 회사 갔어요? 시험 보러 갔어요. 규민님이 또 들어야 되는 건데 편하지 않는 거예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 14절 봐요. 여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완전 불변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님을 인친 거예요. 성령님으로. 이 성령님을 인쳤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안전한 건지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고 하잖아요. 그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화인 얘기도 했죠. 화인. 그 미국 서부에 가면 자기 말, 자기 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엉덩이에다가 딱 마킹을 하잖아요. 뭘로? 불에 지져가지고 지지는 거. 그러면 안 지워지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손과 이마에다가 마킹을 하면은 손과 이마만 천국에 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다 마킹을 주셨다고요.
인을 치시는데 이 팔에다가 인을 치시는 게 아니고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인을 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다 인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다 인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이 말이에요. 신비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그 우리 영혼 안에 성령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영혼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영혼에 인치신 이 성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한 거라고요. 머리에 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 손목에 표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종이 쪼가리 태우면 그만이고 썩히면 그만이고 잘라내면 그만인데 그렇게 보증을 하지 않았다고요. 성령님을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일으켜서 기업에 보증을 주신 거예요. 이게 놀랍도록 확고부동한 변치 않는 신분이라고요. 신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엉덩이에다 화이를 딱 찍으면 누군가가 엉덩이 살을 딱 베어내고선 내 말이요 그 피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고 여기는 우리 마음 영혼에.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걸맞게 오른쪽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요거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상태.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는 왼쪽이에요. 신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된 신분이고 오른쪽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거룩해라. 거룩해져라. 거룩을 유지해라. 이런 내용들이고 또 히브리서 10장 14절도 온전해진 게 신분이에요. 너희는 온전해졌다. 충만해졌다. 아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태적으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 얘기고 또 그 밑에 빌립보서 3장 9절은 의로워졌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요한일서 3장 7절은 의를 이제 행해야 된다. 너희가 의인이 됐으니까 너희 신분이 의인이니까 이제는 의인에 맞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게 상태예요. 요거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헷갈리고 구원이 헷갈려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도 이게 섞여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절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언제 죽었어요? 나는 안 죽었는데 죽었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그랬잖아요. 함께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죽으셨다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죽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내가 괜히 죄인처럼 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주님은 죽은 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로마서 6장 11절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너 자꾸 또 죄가 살아나니 너 또 죄진 게 생각나니 그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셨단다. 그러니 안심하고 내 죄가 다 사해진 걸로 여겨 십자가 밑으로 다시 가. 십자가 그늘 밑에 가서 쉬어.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 밑으로 가게 되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죄 안 짓는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감옥에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죄를 어저께도 짓고 졌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졌잖아요. 근데 감옥에 안 가. 그냥 정부에서 없는 거를 눈 감은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자, 베드로 전서 1장 2절도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요걸 우리의 상태를 굳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를 잘 표를
눈여겨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와 교제,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관계와 교제도. 자, 성구집을 다시 보게 되면 성구집 18페이지 여기 보면 관계와 교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부터 요한일서 3장 2절까지는 이제 관계를 얘기할 거예요. 거듭난 것 밑줄 쳐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어디에다가 밑줄 치면 될까요? 이거 관계를 얘기하는 거,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어떤 관계인가? 물과 성령으로 난 관계야. 또 영으로 난 관계가 된 거야. 거듭난 관계가 된 거야. 또 로마서 8장 16절에는 어디에도 밑줄 쳐야 돼요? 네,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은 지금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징계가 나와요. 징계. 요건 이제 상태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고 관계, 그 신분이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딸들 혼내기도 하고 우리가 아들, 딸이었던 적에 부모님에게 매도 많이 맞았지만 관계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진 않아요. 그 대신 교제가 껄끄럽죠. 부모님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오른쪽에 뚝 넘어가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나온 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인데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 세 번째 성구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제목을 뭘로 바꿔야 돼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제목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제목을 준다면은 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어떤 제목을 주면 좋을까요? 소원이 구원받으면 선행하게 된다 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내면 아주 좋은 거예요. 굿 하나 추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그 밑에도 이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 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열매 맺는 사.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것도 현실적인 얘기긴 해요. 근데 구원받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거하는 자는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관계와 교제가 이제 그렇게 된 내용들이고 좀 넘어갈게요. 신분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분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 또 다양한 가르침이 있는데 여기 작은 제목으로 1번이 뭐예요? 죄사함. 2번은 칭의. 3번은 성화. 자, 죄사함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봐. 죄사함. 이게 쉽지는 않죠. 설명하기가. 그 간단하게 자기 방식대로 뭐 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사함. 죄를 용서? 받는 거. 그렇지.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죄사함은 이 죄사함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칭의가 돼 있어요. 칭의. 그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음이랬는데 이 죄사함과 칭의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은
어떤 측면이 강조된 걸까요? 속량, 구원, 죄사함은 네거티브한 거예요. 이게 버려진 거. 근데 칭의는 얻은 거. 죄가 버려진 거야.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 도저히 이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데 이걸 버렸어요. 이 버린 걸로 끝났으면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종에서부터 해방됐어. 요게 바로 죄사함과 같은 거예요. 야, 너 이제부터 왕의 아들로 신분이 왕자로 바뀌었어. 이게 칭의예요. 얻은 거예요. 왕의 아들로, 부잣집 아들로. 또는 뭐 요즘에는 회장님이 좋잖아요. 부잣집보다는 회장님 아들로. 이게 이제 칭의예요. 이것은 포지티브한 거라고요. 긍정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네거티브한 측면을 얘기하는 것은 죄사함이고 포지티브한 측면을 얘기하는 것은 칭의, 의롭다함인데 이게 칭의가 그냥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요. 법적으로 의롭다고 판결을 받은 거래요. 판결. 그냥 의롭다함을 얻은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그냥 판결하신 거예요. 너희는 의롭다 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거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선포해도 우리는 죄로부터 방면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다가도 보석으로 풀려 나오잖아요. 사람이 선포를 해도 판사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판결하신 거예요. 이게 칭의라고요. 네. 적극적인 거라고. 적극적인 거. 죄사함은 소극적인 것이고. 자, 또 하나 측면이 있어요. 이게 칭의라는 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네, 우리에게 전가됐잖아요. 죄가 전가돼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게 뒤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뒤바뀌기를 바랬는데 바뀌었어요, 이게.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손혜자매님. 바뀌었어요. 아담의 죄가 우리 인류에게 전가가 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이 뒤집혀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응.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죄인의 자녀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아담이 죄를 전가시켰어요. 누가 얘기한 거야? 베리굿. 예수님의 피와 살, 그래요. 예수님의 피.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의가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놀랍게도 아담의 자녀들에게 전가가 됐어요. 아담이 전가해서 죄인이 됐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의를 전가시켜서 우리가 의인이 됐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칭의. 이게 바로 칭의라고요. 그냥 이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선포되고 선언되고 판결되고, 그리고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된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거야. 의가 전가된 거야. 의가 죄가 전가된 것을 역으로, 이걸 거기서 공학에서 뭐라 그래? 역으로 되는 거를 바꿔지는 거 맞아요. 공학적인은 가역적으로 된 거야.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많은 고차원적인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야. 선포가 됐다고요. 자, 제목만 봐도 공부 다 한 거예요. 예, 제목만 봐도 죄사함, 그 다음에 칭의, 나머지는 여기 교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 1번, 2번은 칭의, 근데 3번은 뭐예요? 성화. 자, 이 성화를 좀 설명해 주세요, 누가? 요나 형제님, 성화. 3번 성화가 어떤 내용이에요? 성화란 무엇이다? 성화란 삶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돼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또 설명하실 분. 여기에 3번에 나와 있는 성화란 무엇이라고 푼다? 성화. 상우형님. 따로 구별된 거예요? 구별하라래요. 구별하라. 최은지자님 쳐다봤어. 최은지자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송화는? 거룩하게 살아라. 자, 수원이 손 들었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우리 김미선자님 이거 맞추면 베르고 2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성도. 자, 예수님 안에서 성도로 살아라. 자, 여기 성화 왜 갑자기 죄사함과 칭의가 나왔는데 성화가 나왔을까? 근데 영화는 빠졌네요. 그렇잖아요. 영화는 빠졌. 이게 4번쯤에 영화가 나오면 이게 맞을 쭉 단계별로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근데 여기 3번의 성화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져라라는 성화가 아니라 거룩해졌다라는 성화예요. 무슨 의미인지 수원이 이해가나? 상태적으로 거룩을 이루라가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성화라고요.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다. 그렇죠. 거룩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가 된 신분적인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화가. 자, 성화가 지위적인 성화가 있어요. 지위적인 성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칭의예요. 칭의. 그리고 점진적인 성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해져라. 우리가 이제 온전하진 않지만은 신분은 온전한데 점점 자라가라. 이렇게 자라가는 점진적인 성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에 같은 단어예요. 단어는. 그리고 또 하나 완전한 성화가 있어요. 완전한 성화는 어떤 단어예요? 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에서 지위적인 성화, 그러니까 신분적인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진적인 성화, 그 다음에 완전한 성화에서 단어가 같은데 이렇게 수식어가 달라지면서 달라져요. 요걸 좀 적어 놓으세요. 요거는. 여기 영화가 아니라 1번 칭의적인 신분적인 성화. 너희는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서 성화가 되었다라는 얘기의 성화예요. 요 제목이. 성화가 되었다. 예, 되었다. 예. 그 얘기에서 여기 1번 죄사함, 2번 칭의, 3번 성화 모두 상태예요, 신분이에요? 세 가지가 다 신분이어야 되는 거야. 신분이어야 되는 거야. 예. 이 교재 내용 그래야지만 말이 돼요. 말이 돼. 이 교재 내용이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혹시 제가 틀렸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성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번째의 거룩해져라가 아니라 거룩해진 상태, 성화가 된 상태를 성화가 된 신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성화를 보게 되면 이 말의 어근은 거룩, 성결하게 하다, 성도,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성도가 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가 된 거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의 가운데 보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의 실패에 머물게 하는 것은 시선을 잘못 돌린 것이다. 이게 제가 자주 범하는 이런 거예요. 자꾸 나의 실패, 나의 죄, 나의 과오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낙심하고 처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의 실패에 머물게 하는 것은 시선을 잘못 돌린 것이다. 마지막 단락에 가운데쯤에 있어요. 요거 밑줄 쳐놓으시고 보세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심령은 그분을 향한 사랑과 경배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나의 죄와 나의 실패와 나의 과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 매몰되게 되면 나는 낭망하고 슬픔과 좌절만 있을 뿐인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전능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하다고요? 그분을 향한 사랑과 경배로 가득하고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짤막하게 소그룹 하고 그다음에 마치도록 각각 방마다 별도로 맞춰주세요.